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생명적 사귐이라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친구들을 많이 사겨, 그쵸? 많은 사람들은요 서로 사귐을 가지고 살아. 아빠와 엄마들은 직장 현장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학원의 현장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만남을 가져. 이 만남을 사귐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만남과 사귐들이 있는데, 정말 어떤 사귐은요 그 사귐을 통하여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사귐도 있지만, 어떤 사귐은요 그걸로 인하여서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는 이런 사귐의 현장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 그림 PPT 한번 봐볼까요? 자, 사귐의 이런 현장 가운데서도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딱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 사귐 속에서 최고로 영원하고 가장 귀한 것은요 생명을 주는 사귐이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 생명을 줘. 살아나. 힘을 얻어. 감사가 넘쳐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통하여서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귀한 축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목사님이 이걸 딱 했는데 이게 뭐일 것 같아요? 뭐인 것 같아? 안 들려. 뭐? 씨앗. 맞았어. 씨앗인데 어떤 씨앗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요. 이렇게만 있으면 몰라. 근데 이 씨앗이 물하고 딱 만나가지고요 시간 딱 지나니까 생명이, 이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 없어?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눌러주세요.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싹이 났어. 씨앗에 볼볼이를 없게 보이는 그 씨앗 안에는요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생명에 물이 만나고 햇빛을 만나고 공기를 만나니까 씨앗이 맺혀지는데 싹이 나는데 변화가 일어났어. 근데 이렇게만 했어도 이게 뭔지 모르죠, 그쵸? 자, 보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저 뭐예요? 체리야. 체리에 한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싹이 나. 싹이 나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한 그루에 어마어마한 체리가 나와. 한마디로 말하면, 자, 보세요. 사귐. 체리의 씨앗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양분, 좋은 토양에 물도 있으면서 햇빛도 있으면서 하니까 내게 다 죽으면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싹 트면서 체리의 열매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갖는 이 사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귐의 중요성.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많이 사귀냐면, 열어주세요. 보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뭔가를 위하여서요 돈을 추구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남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유익을 위하여서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목적과 이익도 중요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만남은요 특별한 만남이어야 돼. 어떤 만남?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사귐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생명. 그런데 생명의 이 본질, 생명의 본체가 무엇일까? 다른 데서는 과학책이나 철학책이나 너희가 좋아하는 웹툰에도 안 나와, 이런 거. 너희가 잠도 못 자면서 보는 웹툰에도 안 나와. 어디만 나오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바로 생명의 본체가 뭐냐, 생명의 본질이 뭐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본체고 본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귀어야 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싹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학업의 현장 속에서, 내 자신과의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은 곳에서도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 이걸 바로 뭘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하면 손 높여 올려주세요. 자,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하나 둘 셋. 저기 없는 친구 몇 사람 있어? 손 내려. 다시 한 번만 해볼까?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최고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음 고백하는 친구를 하나 둘 셋 하면 두 손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믿음의 고백. 아멘. 이게 뭐냐면 이 고백을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단도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고 두 손 올리는 것도 믿음의 고백에 나타내. 그래서 우리 사랑 렘넌트 친구들이요, 바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고 이 생명의 계속해서의 싹이 나고 계속해서 영적인 소통을 위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과 소통해야 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 렘넌트 친구들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아니가, 이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근데 뭘로 봐야 돼?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냥 들고도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셔.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사단은 다른 거 다 하게 하면서 몸만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듣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은 보지 못하도록 해. 예배 가운데 왔어. 근데 예배가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가 뭐야? 아, 일주일에 그냥 6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이렇게 예배 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가 예배의 삶이야.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올, 화, 수, 목, 금, 토가 뭘로 살아야 돼요?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의 학업의 현장 속에서, 개인의 현장 속에, 나의 삶의 습관과 사상과 체질과 감과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때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싸움도, 영적 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고 포기하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현장을 정복하면서 나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 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도전하고, 내 안 되어지는 습관 속에 도전하고, 내 안 되어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도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워서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도 붙잡고 한 주간 또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 친구들은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렘넌트들이 아니라 나의 한 주가, 월요일부터 모든 주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요, 이 부분을 알면서 많은 친구들은 사겨, 그쵸? 이성과의 사귐, 결혼을 목적으로 사귀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요, 나를 통하여서 이 친구가 살아나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이 친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야 되고, 내 학교 현장이 살아나야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고등부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반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학교가 살아나야 돼요. 생명적 사귐. 생명이 일어나야 돼. 근데 그냥 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학교에 뭐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말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갔을 때 씨앗에서 정말 내게 다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속에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 사단이 늘 신겨놨고 뿌려놨던 그 부분들을요, 말씀으로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힘있고 도전하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지속하고 나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학교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에는요,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누가 했다고요? 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도 썼어요. 그리고 오늘 말하는 바로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도 요한이 뭘 기록하냐면 바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 사랑에는요, 반드시 사귐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랑이 들어가야 돼.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돼. 사랑에는 또 뭐가 들어가요? 희생, 포기, 이런 게 밑바탕이 되어야 생명적 사귐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 모델이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사랑의 모델, 생명적 사귐의 모델이 되신 게 바로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쉬워. 근데 뭐가 힘드냐면 희생하고요, 자기 잘 것을 포기하는 건 정말 힘들어라 해요. 우리 포기 안 하잖아. 포기 못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포기 못해 이래. 내 중심의 것은 포기를 못해. 목숨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독생자를,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면서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렘넌트 친구들은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감사. 내가 이번에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내가 토플 몇 점 맞아가지고요, 내가 몇백 점 나오고요, 제가 유학을 가서 너무 기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 같은 부족한 자를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의 미래가 보장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더 큰 감사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지. 자꾸 보여지는 거, 남과의 비교의식, 열등의식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속여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에 감사하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혜영아 구원에 감사하자. 시작. 다시 한번 정체성과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 크게 시작.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요, 너무 자부심도 강해서 했는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모진 풍파를 겪어보니까 자기 이름 말하기도 좀 안 돼. 그럴수록 사랑하는 연도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나의 이름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생명적인 태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연을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때부터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말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바로 영원 전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바로 누구?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로 생명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본질은 생명. 말씀. 결국은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우주 시작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 하나님.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본질과 또 본체의 하나님. 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안에 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계신데 위격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뭘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서로 구별돼.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주체요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가 바로 뭐라고요?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어떤 거냐? 태초에 계셨고, 태초 처음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 하셨다는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은 모든 사람들, 인류를 위하여서 참 생명 되신 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여기 보니까 또 뭘 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여기에다가 말씀하고 있어.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길이다. 너의 길이 되어주고 너의 진리가 되어주고 너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어진다.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이 살아났어. 한 가지 말하면 죄로 인하여서 죽을 병에 걸렸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하여서 왔어. 우울하게 만들죠. 왕따 시키죠.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가 왔죠. 피부병이 왔죠. 이런 질병, 죽음까지도 죄로 인하여서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와서요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쫓아내주시고 치유시켜 주셨고,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르니까 걸어 나오잖아. 살아났어. 회복되어졌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안 되어지는 거, 내 환경 속에서 문제 되어지는 거, 네가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가망되는 거 있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생명적 사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이미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냈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렘넌트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사귐을 가졌다면 이 생명의 사귐을 갖는 영적 소통이 계속 일어나야 돼. 영적 소통. 바로 영적 소통이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적 소통이 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 속에서 도전하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고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은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창세전에 나를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서 불러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요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귐의 공동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뭐 하는 거야? 나도 예수의 생명, 우리 친구도 예수의 생명. 이거에 바로 사귐인데요. 그리스도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 우리 인간.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인간하고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정말 하면 다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서 아냐?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나를 통하여서 이 불신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야. 호성아, 이 불신 친구들에게 뭘 줘야 된다고? 영향력을 줘야 돼. 이 친구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나를 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알게 되어져. 그럼 이 친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그럼 이 친구가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이게 삼각관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냐? 그러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불신 친구들에게 네 안에 있는 그 사랑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줘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서 그 친구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그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존재, 호시탐탐 노력, 세상의 유혹이, 쾌락이, 나중심과 상처 속에, 우상 속에 넘어져서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 목사님 따라서 돌아서자, 말씀 앞으로,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걸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사귐을 가졌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한번 PPT 한번 보고 우리 한번 글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사도행전에서 겉에 보여질 때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핍박을 당하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막 불에 죽기도 하는 이 환경인데, 그 안에 교회다운 건물도 없었던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모여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 뭘 같이 해야 돼? 우선순위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이 분열되어지면요 다, 가정도 마찬가지야. 엄마 아빠가 마음이 같아야 돼.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우리 반 렘넌트 친구들이 마음이 같아야지 힘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 근데 먼저 보이지 않는 마음이 같이하여.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왔어요? 거기 보여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성전에 모이게. 내가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냐? 생명적인 정말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가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냐? 내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냐? 내가 게임방에 PC방에 모이는데 힘쓰고 있냐? 나의 힘을 내 쾌락을 위하여서 힘쓰는데 모이고 있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자리에 모이는 힘쓰는 게 아니라, 웹툰 보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재능,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는 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이 다 나와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마음 말씀하셨지? 그리고 보여지는 성전, 그리고 집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집에서도 모이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거짓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중요할 게 뭐야?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내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 내가 바이올린 하면서도 찬양하고, 내가 정말 주어진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중요한 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칭송. 그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내가 가장 보여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내가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 속이라면, 내가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부모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해야 돼요? 칭송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엄마 아빠가 이러니까 나도 똑같이 더 그래. 이 친구가 이러니까 나도 똑같이 해. 그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거야. 칭송을 받고 주께서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야. 그냥 생명의 열매를 맺게 없어 입술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렘넌트 친구들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귀한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에게 결론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한 가족입니다. 영적 한 가족.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저 친구, 저 선생님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나야. 나. 우리 부모님, 내 동생 아니라 바로 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 모든 렘넌트 친구들이요,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아, 제가 중요한 게 상처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하고 싶은 친구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만들어 가시는 거야. 호주에 이무라는 큰 새가 있대. 이뮤. 근데 이게 타조와 같은 모양인데요, 크기는 조금 작아. 근데 호주 지형상 아주 따뜻하고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멀리까지 날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금방 여기 있고 금방 있으니까. 그래서 몸집에 비해서 턱이 이렇게 턱없이 날개가 작아서 날지를 못했어. 날지를 못한 새가 이뮤야. 이것처럼요, 사람들의 능력은, 사람들의 정말 힘은요, 위기와 고난할 때 용량이 커지는 거야. 그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보통 사람들은 겁낸다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요, 이걸 왜 겁내할까? 내가 불편하니까, 자존심이 상할까, 내가 이런 부분 하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라는 것 때문에 싫어해. 힘들어하는 걸 못 참아해. 근데 가볍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요, 대부분 고통을 통하여서 수반해. 고통을. 사랑, 소망, 성김, 새 출발도. 그래서 이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1kg의 쇠를 그만 이렇게 두면요, 1달러 값어치밖에 안 돼. 쇠덩어리 하나를 그냥 하면 1달러에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걸 불 속에 넣어가고 두들겨 가지고요, 칼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요 10달러의 값어치를 해.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뜨거운 불 속에다가 연단을 받아서요, 이걸 만드는데 에어체인이라고, 에어체인을 만들면, 이 에어체인이 뭐냐면 인공위성에 쓰는 사슬이야. 이 쇳덩어리를 에어체인을 만들면요, 이게 1만 달러의 값이 나간대요. 1만 달러의 값.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와, 그런 불 속에 있다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내 속에 있는 사단이 자꾸 노려서 나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그 부분들을요,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현장과 만남 가운데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의 현장과 공부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과 개인의 현장과 주어진 모든 만남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예수 생명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허락하시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같은 불 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